탄신일 특별집회 시작됩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한 에드마 형제님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상을 봐야 된다. 두 나무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된다. 말하자면 생명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여기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 8쪽, 9쪽에 보면요, 머리말 해가지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해놓고 위트니스 형제님 핵심적인 교통을 긴 시간 동안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면, 1943년도에 위트니스 형제님이 난징, 남경이죠, 있을 때 폐결핵으로 2년 반 동안 고생했는데, 폐결핵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교회 봉사에 있어서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생명나무,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4년 전에 상해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위트니스 형제님이 봉사하지 못하도록 일어난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2년 반 동안 폐결을 앓고 힘을 얻어서 남경에 이 생명에 대한, 생명나무에 대한 이것을 공급했을 때 거기 남경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고 회복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46년도에 남경에서 상하이로 왔어요.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상하이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러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 교회에 대한 교통을, 생명나무에 대한 교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선악지 시기 나무 영역에서,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노선으로, 지식의 노선, 죽음의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으로 바뀌어지도록 계속 2년 동안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48년도에 놀랍게도 워치만 형제님이 이제 사역의 재개, 다시 상해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재개 메시지 보면 상하어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주로 위트니스 형제님이 전한 메시지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생명나무 노선을 옮기는, 그리고 하고는 주로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 이제 다시 사역의 재개를 한 다음에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길을 가다가 형제의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형제의 길을 가다가 또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도에 한 형제가 얘기하면서, 그때 그 형제가 워치만지와 위트니스 형제의 사역이 다르다, 가르침이 다르다, 이렇게 소문을 퍼쳐가지고 그것이 기독교계 잘못 이렇게 오해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워치만 형제님이 위트니스를 많이 도우셨지만, 이 상해교회 6년 동안 42년부터 48년까지 워치만 형제님이 쉬고 있는 동안에 상해에 와서 46년대에 와서 2년 동안 위트니스리의 이러한 생명 메시지, 생명나무에 관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회복된 것은 위트니스 형제님이 정말 사역에서 좋은 동역과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1, 2, 3번이 있는데요. 로마자 1번은 두 나무의 이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로마자 2번은 생명의 노선에 머물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로마자 3번은 이긴 이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본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생명나무 앞으로 이끌어 간 거죠. 예. 근데 전에 2장 이제 17절에 창세기 2장 10절에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 된다. 그러나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surely die.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가서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할 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뱀이 이제 아담한테는 안 오고 하와한테 와서 속였잖아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 하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Not surely die라고 그랬습니다. Not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결국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죠. 죽게 되죠. 근데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1주 2일자에 보면요. 2장 16절 10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각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선과 악과 지식인데 사실은 그게 실제는 뭐예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무슨 나무라고 해야 돼요? 사막나무라고 그래야 돼요. 사막나무. 예. 그래서 사막나무인데 그거를 선과 악과 지식으로 이렇게 포장한 거죠. 예. 근데 제가 항상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이상한 것은 생명나무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옆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또 자라게 했는지 그것이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이번 메시지에서 이제 이러한 거기를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매력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이제 여기 메시지 하나 안 나왔지만 에베소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래 선악지식의 나무가 나게 하셔서 이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두 나무 앞에 세울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생명나무 열매를 먹든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든 사막나무 열매를 먹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죠. 그 제목에 생명나무의 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이 말은 뭐냐면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선택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예수님 이거 같이 놔두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고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 이 생명 어떤 생명의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조의 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길을 선택하고 취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뭐야? 종류로 따지면 각기 종류대로 그러는데 하나님 종류로 창조된 거예요. 사람은 신류의 신류. 근데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인류가 된 거죠. 인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먹어야 산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그리고 6장 6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절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인데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뭐예요?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뭐야? 생명이.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고요. 아담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지식나무가 있어요. 죽음나무죠. 근데 아담이 이제 중간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냐, 지식나무, 죽음의 열매를 따먹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 할아버지가 어떤 열매를 따먹었어요? 지식 열매. 그렇죠? 죽음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게 됐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생명의 나무와 사망의 나무 노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노선은 생명의 노선이고 하나의 노선은 죽음의 노선인데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죽음의 노선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한 영을 얻게 됐는데 바로 이러한 그 죽음의 노선에서 어떤 노선으로 바뀌어요? 생명의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자매님들은 지금 죽음의 노선에 있습니까? 생명의 노선에 있습니까? 네, 생명의 노선에 있죠. 그러면 이 생명의 노선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이 생명나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생명의 노선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 때 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결되는 겁니다. 이 지식의 나무, 지식나무, 죽음의 나무는 그 죽음의 노선을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못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계시록 20장까지 있다가 이제 끝납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 그 중간에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이제 있는데 바로 거기에 악한 자 사탄이 등장해서 이제 20장에서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이 중요한 게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냐 하면 이제 그 밖에 있는 에덴 동산의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밖에 있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밖에 객관적으로 밖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이고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그 지식나무가 죽음의 나무죠.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 이건 죽음 나무죠.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아담 할아버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듯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 나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사망나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로마자 D번에 보면요. 신성한 영령을 가진 생명의 영의 법이신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나오는데 로마자 8장 2절이죠. 생명의 영의 법이 지혜와 사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에덴 동산 축소판이 있는데 그 창세기 2장 9절이 이제는 신약의 로마서 8장 6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은 밖에 있는 생명나무, 사망나무고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나무, 죽음나무입니다. 자,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있어요. 이게 생명나무죠. 또 우리 혼 안에 생각 안에 또 선의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 안에 또 악의 법이 있습니다. 선과 선악이 바로 우리 혼 안에 육체 안에 있는데 사탄은 육체 안에 거하면서 생각을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하나님도 생각을 차지하시려고 그러고 사탄도 생각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 부흥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 생각으로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든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침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이제 사람이 복잡해졌는데 왜냐하면 타락한 생명, 아담에 속한 생명으로 살다가 어느 날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조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터라는 게 뭐예요? 이 타락한 생명, 아담의 생명으로 사느냐 또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만약에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둔다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돼요? 결과가 사망이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결과가 뭐예요? 영과 생명과 평안이죠. 자, 자매님들이 지금 상태를 보면 내가 영 안에 있는지 육신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면 그 육신 안에 둔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영에 둔 생각이에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기는 이들이 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시하는 사내아이가 될 수 있고, 사내아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때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노선입니까? 이러한 죽음의 노선, 지식 노선이 아니고 생명의 노선으로 옮겨져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보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교회에 있는데 1년에 지났는데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지나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역이나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나 소그룹이 있는데 1년에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라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살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됩니까?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생명으로 출생해야 되고, 이 생명이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표현해야 되고요,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돼야 됩니다. 네. 그럴 때, 건축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이제 그 가운데 이기는 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보상과 징계가 있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묻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 지식 노선, 죽음의 노선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죠. 제가 이제 창세기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이 밝아졌냐? 그리고 한때는 제가 또 그냥 사람들의 이 결점이 잘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줬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깜깜한 방에 있는 사람과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 쳐다볼 때 누가 잘 보일까요? 예,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겠죠. 그런 것이 지체들의 그 결점이나 약점이나 그런 단점이 잘 보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교회 가운데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490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도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이 체크될 겁니다. 너는 왜 어떤 지체에 대해서 아직 용서하지 못했냐? 그때는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한테 회개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러한 그 상태에 계속 가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요,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죽음의 노선에서 옳고 그름의 그러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정말 이런 매일매일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몸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다. 이러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목양은 다른 사람을 이게 먹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이제 병든 양 혹은 약한 지체들을 먹이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게 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는 점점 하락하게 된 것이죠.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는 고백할 게 뭐예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마디를 항상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자주자주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저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보배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할 때 정말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충만해질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을 때 그분의 속성도 같이 본성이 같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빛, 또 뭐예요? 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고,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고, 의로운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결단코 그 장담하건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완전히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 동네는 우리가 살 동네가 아닙니다. 어디로 옮겨야 돼요? 생명의 노선으로. 생명의 노선으로. 생명 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참다운 이기는 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할 때 이기는 이들이 되고, 그 이기는 이들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이기는 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일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타락한 인류에서 하나님 종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자, 묻겠습니다. 로마자 3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이들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기는 이가 됩니다. 네. 이기는 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아침부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침부흥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메시지 있는 것처럼 10분 내지 15분이면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로 말씀 먹고 또 말씀을 읊조리고 이것은 수단입니다. 그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뭡니까? 바로 목양하고 건축하고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목양하고 생명의 출생, 생명의 성장, 생명의 표현, 생명의 넘쳐흐름, 생명의 양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사람들 또 약한 지체들 또 새신자들을 공급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부흥됐다 내가 혼자 부흥됐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이 부탁한 대로 내 어린 양도 먹이고 약한 지체도 먹이고 또 내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진짜 주님을 사랑한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